신분이 뭐죠?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그게 10장 1절에 나오죠. 군대 백부장. 여러분 백부장, 천부장 여러분 이해되세요? 쉽게 말하면 100명의 대표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천부장은 몇 명이 어떻게 해요? 1000명의 대표자.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고넬료는 온 지부에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 다음에 또 뭐를 했어요? 구제를 했던 사람이다.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다.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천사와 만남이 있었다. 또 고넬료는 뭐 했어요? 천사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자, 저기 봅니다. 우리 고넬료는 어떻게 돼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뭐 했더라? 경외했다. 누구만 했어요? 자기만이 아니라 온 집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백성을 뭐 했어요? 많이 구제했어요. 적게가 아니라 많이 구제했어요. 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했어요. 계속 부담 가는 말만 많이 있어. 보니까 이것 보면 구제도 조금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구제했고 기도도 뭐 했어요? 대충 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했어.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만남이 아니라 누구까지 만났어요? 천사와 만남을 3절에 보니까 천사와도 만남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고넬료는 그 천사의 말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천사를 만나게 됐죠? 기도하던 중에.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천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 내용을 읽으니까 사도행전 10장을 보니까 기도 중에 뭐예요? 천사가 나타났어. 너의 기도를 내가 응답.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러면 끝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믿음. 편견은 죄입니다. 편견이 왜 죄가 될까요? 사실을 왜곡하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사실을 보는 눈이 어두워지고 말아요. 그래서 사실이 사실되지 못하는 그곳에는 진리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억울한 자가 끊이지 않는 법이에요. 온갖 미움과 시기가 있는 곳이 바로 편견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편견이 있는 곳이에요. 지옥은 사실이 사실되지 못하는 것, 진리가 비진리로 바뀌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편견을 갖게 되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이러한 지옥 같은 세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 속해 있는 모든 부분 속에서 뭐가 없어야 돼요? 편견이 없어야 돼요. 오늘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 고넬료라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의 출신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달리아라고 그랬어요. 이달리아.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그의 신앙과 인격이 어느 정도인가 오늘 2절에서 보는데 단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그가 경건하였다고 그랬어요. 경건했다. 그러면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 고넬료는요, 막연하게 예수를 믿지를 않았어요. 확실하게 믿었어요. 근데 이 고넬료의 신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거 유대인이 봤을 때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개 취급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누구를 만났어요? 천사를 만났다니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자기가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자부를 하지만 누구를 못 만나요? 천사와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막연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준비 없이 일하지 않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 때는 반드시 미리 어떻게 돼요? 사람을 준비하시고 돈을 모으시고 계획을 하셔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입니다.
우리는 참 인생이 참 안타깝게 어리석은 게 뭐냐면, 좀 더 잘할 것, 뭐 좀 해볼 것,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지옥에 가니까 뭐가 많이 모이더라고 그래요? 껄이 많이 모이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걸 하다가 다 지옥에 왔대요. 좀 믿음 생활 잘할 걸, 좀 어떻게 할 걸, 좀 바르게 살 걸, 그렇게 하다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 자세를 가르쳐 경건이라고 하는데, 이 경건이야말로 하루아침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경건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난 날마다 죽노라. 늘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 가는 거예요. 저도 보면 기도하면서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육의 것이 떠올라가지고 또 넘어지고 그런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 4장 7, 8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뭐라고요? 너의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 자신을 죽이고 계속 다듬어 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누구를 통해서 역사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일을 잘못할 것 같아도 그 사람의 그 일을 어떻게 돼요? 잘 해냅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러나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 능력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삶을 세 가지로 특정 짓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어요. 셋째는 뭐예요? 어쩌다가 아니라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했던 사람. 우리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어쩌다가 아니에요.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가 아니라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아달랴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신분을 보셔야 돼요. 이 사람. 고넬료는요,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거기에 있는 속국에 있으면서 얼마나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놀랍지 않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는데, 로마에서 워낙 높은 계급이 많기 때문에 백부장이라 하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도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백부장, 그러면 그 위치는 대단했어요. 이스라엘 쪽에서 볼 때, 유대인들을 봤을 때.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높은 계급으로 파견된 사람이 천부장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천부장, 바로 밑에 누가 직위가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에요. 그러니 엄청난 거죠. 굉장한 이치가 아니겠어요? 열등의 국가의 사람들이 우등의 국가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선진국가 사람들이 미개국의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잘 사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의 말을 들어요? 안 듣잖아요. 자기가 똑똑한 사람은 우습게 알아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이 로마에 있는 그 사람이 봤을 때 유대인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할 텐데 그거를 믿고 있다는 것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런 온 집안 식구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을 우리는 잘 보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믿음으로 걸어가다가도 또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그럴 때도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자기 부족함을 해결할 줄 알 때 온 가족이 믿음을 함께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입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가족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패했을 때, 뒤로 넘어졌을 때 그때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세요. 이토록 놀라운 일들이 베드로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상대방의 신분 때문에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하나의 이유가 고넬료의 그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그렇게 하나님과 천사를 만나고 주님 앞에 멋지게 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이 뭐가 됐어요? 다 무가치하게 보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오히려 냉소적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넬료는 삶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고넬료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는 잘 명심 또 명심해야 돼요. 고넬료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기도, 구제 모든 것이 유대인들에게 볼 때는 허사라고 보인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편견 때문에. 편견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 이 부분을 벗겨내야 됩니다. 왜 한국 교계가 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많아요? 편견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 다 벗겨내야 돼요. 작년까지 아니 어제까지 가지고 있던 그 편견을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돼요? 다 벗겨내야 돼요. 아멘? 아멘 왜 안 하세요? 계속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까? 편견을 어제까지 가지고 있던 부분을 다 벗겨내셔야 된다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게 없어야 돼요. 아무 이유 없이 편견은 아무 이유가 없어요. 상대방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편견에 사로잡히면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무 이유 없이 이방인들을 미워하고 경멸했어요. 베드로 역시 예가 아니었어요. 대사도인 베드로도 이런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 가질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접근을 했어요. 이것이 편견의 무서움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상대방이 신경 쓰이고 부담간다. 그러면은 여러분 큰 죄입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미움들이 나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영향이나 편견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편견은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편견은 아무 이유 없이 사람 미워하게 만들어요. 편견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 편견이 우리 사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주변을 다 어떻게 됩니까? 파괴하게 됩니다. 편견은 이 세상의 공의를 굽게 하고 그렇다면 이러한 편견을 우리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편견을 치료하는 방법은 뭡니까? 인내와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인내와 고통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편견을 치료하는 방법은 편견을 고치기 위해서는 인내와 고통이 있어야 돼요. 편견을 고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하나의 그 습관 하나를 바꾸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데 습관 하나를 바꾸는데 몇 개월로 아니 몇 년, 수십 년 우리 죽을 때까지 해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왔던 문화와 전통을 바꾸는 일이 어찌 그렇게 쉽겠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잘못된 편견을 고치기 위해서 몇 가지 사건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봐주셔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배가 고팠어요. 지금 베드로가 낮 12시인데 왜 배가 고팠겠는가? 많은 주석학자들은 아마 모르긴 해도 오전에 뭐 했을 것이다? 금식했을 것이다. 베드로가 그날 아침에 금식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아침을 안 먹으면 12시 때쯤 되면 배가 고프잖아요. 저는 먹어도 배꼽 시계라 그냥 똑같이 배가 고픈데 이 베드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라. 지금 지붕 위에서 지금 베드로가 옥상이 어때요? 위에 팽팽하는데 거기서 같이 식당하고 같은 공간에. 그러니 어떻게 해요? 냄새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코에 들어오는 거죠. 이 장소가 어떻게 돼요? 기도도 하고 식당도 되고 함께 모이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때 마침 유혹하는 게 뭐예요? 구약 성경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구분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알 겁니다. 비닐이 없는 것은 부정합니다. 말굽으로 갈라지지 않는 것도 또 쉽게 여러 가지 돼지고기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뱀장어도 먹으면 안 돼요.
메기 절대 안 먹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안 드세요? 없어서 못 먹죠. 이 부정한 것들을 먹지 못한 것을 알고 있는 베드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가 평생에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깨끗이 못한 음식을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환상을 동일하게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못 먹겠습니다. 또 뭐예요? 세 번째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니까 못 먹겠습니다. 여러분, 참 오늘 이 본문 내용 보면 참 의미가 있어요. 너무 억지 비슷한 것 같이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74절과 75절을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75절을 한번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더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서 나가서 어떻게 되라? 통곡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몇 번 주십니까? 3번을 주셔요. 심심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사복음서가 아닌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변했어요. 지금 옛날에 사복음서하고 틀려요?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사도 이 베드로는 변했다니까요? 성령으로 변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요? 3번이나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문제되게 하고 있냐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졌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할 때 몇 번까지요? 계속 이렇게 알려줘도 깨닫지 못해요. 어리석어요, 그만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면 뭐하냐고요? 나의 생각, 나의 고정관념, 전통적인 생각, 나의 편견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3번 거역했다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 편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문화를 바꾸는 거, 내 전통을 바꾸는 거, 어릴 때부터 내 생각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어렵냐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편견을 다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전통과 문화는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생긴 유산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진리가 그 시대에서 문화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모든 전통으로 하나님을 억압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죠. 이 전통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곳으로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잡혀 사는지를 한번 보시죠. 저도 그것을 느낍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현재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의 과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상대방의 과거 안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우리 뒤를 한번 천장을 보면서 이야기해요. 혹시 여러분 상대방의 과거를 안 보세요? 과거 보잖아요. 우리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하고 있어요? 계속 공사 중인데 공사를 통해서 어제 누가 아니더라? 우리가 아니에요. 계속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필요한 부분대로 다듬고 공사 중으로서 변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몇 년 전에 아니 수십 년 전에 보았던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과거의 그 생각으로 꽉 사진 찍어놓고 절대 우리의 생각을 그 사람이 변화됐어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변화됐음을 인정하십니까? 인정됩니까? 인정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여러분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황지사님 그렇죠? 바뀐 거라니까 어제 조동기가 아니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세요. 신랑이 이상하게 보여도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나은 거야. 여러분 믿으세요? 몰라요. 네가 살아보세요. 그런 소리가 나오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동네에 가면 옛날 어른들은 안 좋은 이야기를 했던 그 과거 사람들이 사람을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정가 이범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유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신실하게 열심히 아까 말한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 정가 이범 항상 여러분 생각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언제라도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가 자체가 없어 그 정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훌륭한 일꾼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그게 딱 알고 나서 나 정가 몇 번이다 라고 딱 알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어떻게 되겠어요? 싹 무너져요. 우리 안 그러실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어디 믿음이 대단하죠. 안 그러실 분. 나 정가 3범이에요. 아무렇지 않겠어? 나 과거에 사람 좀 죽이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지금 목사예요. 조동기가. 나 과거 사람 많이 죽였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제 설교가 은혜가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연상이 되는 거야. 아, 저 조동기 목사가 옛날에 사람도 많이 죽이고 인신매매도 하고 막 그랬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우리는 살아갈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도의 문이 완전히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교회의 문턱이 너무 뭐하더라? 높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 부분. 우리는 여전히 그 편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편견을 버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편견을 치료하는 방법은 누구의 눈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의 눈을 뜨고 계세요? 사람의 눈을 뜨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을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편견을 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베드로가 계속 먹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을 한번 봅니다. 뭐라고 합니까?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뭔데 속되다고 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확실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가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는데 네가 뭔데 상대방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있느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우리는 뭐라 하겠어요? 우리 절대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속되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 우리 조상들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보았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과연 그를 깨끗게 하셨는가? 과거에 그의 형편을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된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도저히 그 중에 구대불능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만일 그를 깨끗게 하셨다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인정하고 나가야죠. 안 그러면 내 자신도 쓸모가 없어요. 조동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목회자로 됐어요? 아니잖아요. 성격 까칠하지, 다혈질이지. 진짜 김지사님 늘 이야기하지만 목사님을 늘 보게 되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진짜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지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지금 많이 털털해졌어요. 전에요 제가 학생 때 이렇게 보면 집에 가지고 책 그렇게 많이 꽂혀 있는 거 몇 번째 꽂혀 있는 거 동생이 일부러 그걸 실험해 봤어요. 자 갔다가 그거를 딱 취소해가지고 딱 꽂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야 저거 세 번째 책 몇 번 누가 저거 뺐다 꽂았냐 그랬더니 안 꽂았는데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쓸데없는데 신경 많이 썼어요. 그리고요 너무 결벽 비슷하지만 어디 가는데도 절대 그냥 안 앉아주다. 손 한번 닦아보고 먼지 있나 없냐. 얼마나 피곤했어요. 깔끔 떨었어요. 그러다 제가 아팠어요. 그러니까 집사람 하는 말 깔끔 떨면 뭐합니까? 더 아픈 거죠.
그렇게 까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같이 까칠한 사람 만난 거는 참 행운인지 뭔지 난 모르겠어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를 다듬어 가는데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일을 시키지는 못했어요. 왜? 직성이 안 맞으니까 내가 다 해버려야 돼. 그럼 나 혼자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만 손해지. 내가 다 하면 맡길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눈에 들어가서 이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예쁘게 봐주세요. 아셨죠?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쁘게 봐주시라고.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멋지게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이 천사 같고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뒷배경이 있어요. 다 아픈 그게 과거가 있어요. 벗기기 시작해 보세요. 한 사람도 쓸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만 벗기세요. 너무 부끄러운 거 많이 나와요. 여러분의 은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여러분의 신령한 은사를 불을 붙인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게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은사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 문을 연다 할지라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한번 봅니다.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걸로 아는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라고 당연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사랑이 빠지면은요 무할래든 할래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든 이방인이 않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고넬료든 베드로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사랑을 내가 품고 있느냐? 사랑이 없으면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이 사랑 없이 사람을 대하면 우리 교회는 그때는 죽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마음을 가지세요. 사랑으로 접근하세요. 사랑으로 접근하면요 아무리 어떤 부분도 다 사랑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허다한 모든 죄를 덮느니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모든 죄를 덮게 돼 있어요. 펼치는 게 아니에요. 까발리는 게 아니에요. 은사 받으면 어떻게 돼요? 좀 영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다 까발리고 있는데 그거는 은사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그분을 세워서 어떻게 가느냐 그게 은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을 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뭐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받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은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한 것 같이 우리도 상대방을 뭐하라고요? 그대로 받으세요. 인정하고 수용하세요. 안 그러면 힘들어져요. 말씀 아무리 듣고 기도 하루에 10시간 12시간 그거 많이 하면 뭐 할 거예요? 이 부분이 없으면 안 돼요.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주세요. 이 부분이 안 되면 힘들어요. 우리가. 상대방을 못 받으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누가 집사가 그렇게 나가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다 죽여야 돼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저 목사도 잘라 죽이고 권사도 자르고 또 장로도 자르고 뭐 다 잘라줘. 그럼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없어져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조등기는 다음 주부터 이 강단에 쓰면 안 돼요. 여러분이 들었어야 돼요. 그 여러분 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또 잘려서 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됩니까? 이렇게 되면 죽는 거예요. 서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야 돼요. 서로 짐을 지라고 그랬잖아요. 연약한 부분, 나약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어떤 우리를 받으셨냐고요? 우리가 깨끗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받으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할 때, 부족하고 연약한 거, 까칠하고, 정말 깐깐하고, 진짜 무슨 고슴도치처럼 늘 가시가 그냥 솟아가지고 한판 해보자는 식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상대방을 우리는 그렇게 하죠. 로마서 15장 7절을 봅니다.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너희도 뭐하라? 서로 받으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 부모가 나에게 편견을 심어주었거든 아니건 우리 종사자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었거든 내가 이 교회에 나왔을 때 어느 집사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나에게 심어 놓았든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눈 좀 봅시다. 누구의 눈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조등기를 보니까 어때요? 어때요? 괜찮죠? 이게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여러분 이상한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변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까칠하게 보여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 까칠한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눈을 가지세요. 우리는요, 내가 싫어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신앙생활할 때 선입관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말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머리에 입력이 돼 있어요. 입력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순간순간 영상으로 나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기 시간에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명단에 떠오르신 분. 조동기는 빼고 저의 이름은 빼시고 있으세요?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왠지 모르게 싫은 사람, 지금 현재도 불편한 관계가 유지하고 있는 사람, 자신이 불편하게 지내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이래서요 그 인간을 내가 도저히 내가 못 보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분, 저를 보세요. 제 눈을 똑바로 보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래? 그래? 네가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있게 이야기하지. 내가 보니까 너가 진짜 보니까 너부터 좀 잘라야 되겠다 그러겠어. 하나님이 그런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가 뭐 잘나서 내가 너를 부른 줄 아니? 너를 세운 줄 아니?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편견에 사로잡혀서 화목해야 할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단절한 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선입관에 사로잡고 있어서 불편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억울함을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고 그래야 하늘에서는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계속 그러잖아. 너가 선한 건데 왜 깨끗한 것을 네 마음대로 뭐하나 잡아먹으라. 잡아먹으세요? 아니요, 저런 뱀장 하나 그런 건 안 먹어요. 사슴에다가 직접 빨뚝 받아서 좋은 것만 먹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더 이상한 거 먹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부정한 건 안 먹어요. 확실하게 죽여놓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발 우리 그러지 말자. 오늘 베드로가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하거늘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면 우리는 뭐예요? 못합니다. 아우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이 답답했으면 두 번째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냐 잡아먹으라 15절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또 16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잡아먹어라. 순종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실 때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너가 어떻게 속되다 하느냐. 고넬료는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구제했어요. 항상 기도했어요.
그런데 편견 때문에 사랑해야 할 그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얼른 아멘으로 못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 모든 오신 분들, 아니 우리 가정에서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 과거에 몇 년 전에, 아니 수십 년 전에 상처 주었던 거, 여러 가지 부었던 그 부분이 연상되면서 가끔가다 보기만 하면 착착착 연상으로 되면서 참 은혜가 되게 동영상에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떠오르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잡아먹으세요. 그날보다는 오늘 조금 더 나아지는 거라. 하나님이 그를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들어쓰신 거, 인정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이 천사와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천사도 만나지 못했지만 그 사람은 천사와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방이든 이방이 택한 사람이든 뭐 할 거예요? 올해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우리 좌우에 또 봅니다. 저는요, 따라서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눈을 가졌어요. 걱정 마세요. 앞에서 마음대로 행동하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하실 수 있어요? 집에 가서 그러세요? 저는 하나님의 눈을 가졌어요. 서방님, 마음대로 날뛰세요. 그렇게 해보라고. 얘들아, 나 하나님의 눈을 가졌다. 마음대로 놀아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는 말씀은 그런데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아버지 저걸 어떻게 처단할까요? 그러지 마시고, 기도해야 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항상 기도했다고 해서 밤낮 엎드려고 기도했다고 해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눈,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 항상 이 부분을 끝까지 지속되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이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뭐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마음, 하나님의 눈의 시각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잡음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 그게 주님의 법칙이에요. 여기서 잡음이 나오면 사단한테 우리는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저는 변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눈의 시각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웃어봅시다. 저는 변했어요. 아니 따라서 하라니까. 저는 변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눈을 가졌어요. 걱정 마세요. 편안하게 행동하세요. 오늘 시간 많이 가는데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집에, 가정에, 사업장에 가시길 바라요.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여 하나님,